한국인들과 중국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만의 타운을 만들고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웬만한 대도시에 가면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영어 잘 몰라도 미국에서 코리아타운에 살다 보면 그냥 모든 의사소통이 다 잘 될 정도로 그들만의 끈끈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 표면적으로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22년 만에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고센에서 재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의 중재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과 만나는 이야기가 또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애굽 땅 고센에서 이루어져서 고센으로 맞춰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센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무려 7번, 마치 고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실제적인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결정했지만 가족의 정착지를 구하는 이 일만큼은 바로왕을 통해서 왕명으로 그 정착지를 결정하도록 뒤에서 모든 것들을 이끄는데 참 인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훗날 되어도 혹시라도 가족들이 다른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왕명에 의해서 이것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요셉은 뛰어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성경에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마치 나그네 인생길을 청산하고 애굽에 정착하는 듯 보여서 뜻밖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두고서 왜 굳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명목상으로는 남은 5년의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5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까지 거기 있은 것을 보면 무려 430년 동안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한 430년 정도 살면, 눌러앉아 살면 그 땅이 내 땅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나그네 인생길을 청산하고 애굽에 정착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 속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머물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4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마치 바로왕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바로왕이 어떻게 물을 것이고 당신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이 고센 땅에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당신들이 원래부터 목축하였으니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는 사실 야곱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고센 땅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가족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고센 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고센은 두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은 땅과 자손에 대한 복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만 주셨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늦지막이 얻은 쌍둥이 두 아들을 주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계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야곱 역시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긴 노총각의 몸으로 형을 피해 도망가던 때 하나님께서 친히 베델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동일한 이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손이 무척 귀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자손의 번성은 꿈같은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의 아내들을 맞았던 야곱을 통해 이런 꿈같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5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자손들 70인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까지 도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정도까지 축복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은 비록 고센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은 아니지만 약속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였기에 이곳을 주신 게 아닐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비록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왔지만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 가축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가나안에서 빌어먹기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기근으로 양떼 칠 곳이 없어 잠시 거류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 피해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 어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고센 땅은 당장의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 생존할 수 있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어오던 생업을 위한 땅이었고 또 단기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아주 적합했던 땅이었습니다. 사실 양치기라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양떼를 먹이기 위한 풀밭을 찾아다니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과는 달리 고센 땅은 기름진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습니다. 가축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이 얼마든지 풀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남는다는 말 아닐까요? 고센은 양떼를 치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양떼만 번성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나그네 인생 하면 고달프고 외로운 그런 이미지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달프고 외롭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 고달픈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하였던 이 야곱조차 왜 그리 많은 자손들을 남겼겠습니까? 자손의 복을 주어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길 내내 그를 이끌어온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세는 이스라엘을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로 번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쩌면 애굽 속의 가나안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기 위해 가나안 땅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애굽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구약에 보면 바벨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 머무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변방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훗날 출애굽할 때 구원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째로 한 번에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 모든 계획을 그들이 다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으며 머물라는 곳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오늘 애굽 땅까지 온 것도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가라 하였기 때문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보고 따른 건 아니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땅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기업임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고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되도록 하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요셉이 고센을 택한 두 번째 이유를 애굽 사람들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한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그들만 머물게 한 이유는 아마도 우상 숭배가 많았던 애굽 백성들과 분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은 가나안과 가깝고 애굽의 중심지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북부 이집트의 변방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 땅은 물이 많아 풀도 잘 자라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해서 일부러 고센 땅까지 오지 않을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도에서 제법 먼 거리, 한 11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조금도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애굽에 와서 사는 동안 잠자코 고센을 떠나지도 않고 애굽인들과 섞이며 살지도 않겠다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이 요셉이 그 바로왕과 그리 신하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받았던 말씀도 애굽에 영구히 머물지 않을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 역시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이미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각각 유언을 할 때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시신조차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그날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떠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야곱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내 유골을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올라가라 했겠습니까? 그 유언은 출애굽 때 성취되었습니다. 고센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했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에 의해 이스라엘이 오히려 핍박받는 고난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 백성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 중에도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의 고난은 오히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의 뿌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신 차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마음으로 갈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했더라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갈 마음조차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중에 이 땅에서 번영만 아니라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본향을 사모하라는 사인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귀마가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러 모세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다 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끌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을 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닐까요? 출애굽 당시 고센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리 재앙만큼은 고센 땅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9장 26절에 보면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3절에도 보면 흑암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이 고센 땅은 오히려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였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보호를 이처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센에 430년간 살았어도 그들은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고센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이기에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최근 환절기로 부모님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소식들을 이곳저곳에서 듣게 됩니다.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이 장례식장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할 때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들을 주님 앞에 계수할 때가 있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야곱이 비록 바로왕 앞에 그의 지나온 세월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왕을 만날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또 축복하며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뭔가 많이 있을 때 나이라도 많아야 축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내 인생에 이룬 것들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 주시기를, 또한 고난 중에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 비록 비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하는 땅이었지만 그 땅 자체가 축복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친히 이스라엘라 지어주시고 그 이름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친히 축복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머물 때 애굽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비겁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동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가나안의 기근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초라하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애굽조차 피할 수 없었던 기근을 준비하고 그 기근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바로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극진하게 대접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복 주시기에 우리가 축복해야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이 막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재앙이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한 번 주신 이 생명,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 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식 많이 낳으라는 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많이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 약속하시 않았나요? 주님 앞에 그런 복, 축복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